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를 하고 2차 신앙 개혁을 한 후라는 거예요. 여기 그 후에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신앙 개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리고 에돔 이렇게 4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왜 이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 신앙 개혁을 했는데 왜 이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짓고 살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또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착하게 살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하고, 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그냥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나는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착하게, 그러니까 악하게 살다가 착하게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열심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변화됐는지 알아보기엔 시험이죠. 자, 여호사밧의 경우요.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왕 아합 왕과 연합했잖아요.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 왕과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아람을 침공했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징계죠. 그래서 이제 징계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회개합당한 열매죠. 그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맞죠. 용서해 주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또 시험이 안 남은 건 아니에요. 진짜 변화됐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것은 이제 징계까지 끝났다, 징계까지 면제해 주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용서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징계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는데 징계랑 또 달라요. 이 세상에서 받는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죽음 이후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이 세상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안 받으니까 용서해 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회개를 하면은 징계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는데 원래 받을 징계보다 가벼운 거예요. 기간이 축소되거나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한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징계가 오지? 그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진짜로 변화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진짜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때 징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을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때 이제 징계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뭐야. 시험이었다 그러면, 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합니다. 징계가 끝나거나 이제 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나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 응? 그러면서 이제, 에이씨, 그럼 나는 다시 죄 질래. 나는 다시 이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면 진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봐. 얘는 아직 안 변화됐잖아. 사탄이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 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얘 안 변화됐잖아요. 다 이렇게 또 합니다. 정죄하고 첨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가 임할 때 그거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또는 진짜 내가 변화됐는지 사탄이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난 이 유혹에 안 넘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것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들 또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멀리했단 말이에요. 멀리했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 진짜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안 믿네. 나 시험 들었어. 나 그냥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나를 안 믿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나쁜 짓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잘못한 걸 과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충성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멀리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 진짜 변화됐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또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님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은 이제 금식하며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온 백성도 금식을 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사밧이 나 회개했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회개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잘못할 일은 없잖아. 나한테 일어난 일은 절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야. 잘못은 나한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고 이런 믿음이 확신할 때, 확고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 막 불평하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팔자인가 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팔자까지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덜 회개했거나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아직도 교만한 거고 아직도 악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